영적 자람을 위한 40일 두 번째 시즌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좀 공감이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은 시점부터 오늘 이야기는 또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난 7장에서 사사로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그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기에 그 사무엘이 감당했던 사사의 직분이 지금 그의 아들들로 대물림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사기에서는 사실 볼 수 없었던 장면이거든요. 그 사사의 직분이 특별히 그의 아들들에게로 이제 대물림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논란의 거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이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사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의 아들들에게로 지금 흘러갔다라고 하는 그 팩트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이 누구였는지가 소개가 되어지죠. 이름부터 이제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둘은 아버지였던 사무엘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또 판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사사로서 판결을 내릴 때에 그 판결을 좀 그러니까 굽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대로, 그러니까 원리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견디지 못하고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 아들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이제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지금 사무엘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무엘상 8장을 해석하는 키 본문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이 상황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졌고요.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사무엘상 8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러한 요구를 기뻐하지 않죠. 기뻐하지 않는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우선은 이제 사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잖아요. 그의 아들들을 우리는 이제 사사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그것이 자신의 리더십을 향한 어떤 반기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것이 지금 사무엘 그 스스로의, 사무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너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나와 그들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왕을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과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런 어떤 요구 자체를요, 단순히 왕을 세운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상황으로 좀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고 경고였기에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것을 알려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경고의 뉘앙스로 전달되어지는 왕의 제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되어지는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0절로부터 18절까지가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뉘앙스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조금 더 많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인 팩트이지만 그것들을 직시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될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뭐랄까요? 팩트 폭행 형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을 보시면 이러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할까요? 백성들의 태도는 굉장히 완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하고 왕을 세우겠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요구가 반복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21절과 22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무엘상 8장은 마무리가 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8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던져야 하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등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의 역할은 크게 그들이 어떻게 지금 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부각되어지진 않지만 거의 뭐 한두 줄 정도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무엘의 아들들이지만 왜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고 판결을 제대로 못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먼저 지금 등장하고 있는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왕을 세우는 것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먼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이제 해석적인 틀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왕을 요구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좀 주시는 생각들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을 세우는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시죠. 지금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왕을 세우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의 해석들이 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필요에 대한 설명들도 등장하고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조합해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왕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흘러갑니다. 결국 그러면 이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세워져 있는 그 왕의 질서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형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님의 법으로 세우신 질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어떤 논의의 방식대로 이 부분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냐면 세상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질서의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계속 씨름하여 나가고 있는 흐름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라고 얘기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 나라의 질서라고 하니 두 가지 질서를 놓고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워진 질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왕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가 어떠한 질서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 거예요. 그게 왕의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그들이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등장하고 왕에 대한 요구로 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들에게는 이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이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서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구테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워서 이 사사들을 몰아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이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올바로 세워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요구가 될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제 급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자신들도 왕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이해를 해보자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마음 한켠으로부터는 뭘 하고 싶었냐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이 언제 표출되어지냐면 그것을 표출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통치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건, 그게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어지고 그게 하나의 어떤 명분과 근거가 되어져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도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나를 향한 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정이다. 그러니 사무엘, 너는 너에 대한 것으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라는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요구의 근거가 되어지는 욕망과 그들이 결정해 내리고 행동하는 행동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법이 이들 가운데서 명확하게 오히려 민낯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명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맛을 더 당기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데, 이 욕망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가 언제냐면 우리에게 어떤 명분이 주어질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찾고 건수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어떤 명분들 때문에, 마치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제대로 통치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명분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스스로를 속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이런 명분 때문에 합당한 거야, 이게 훨씬 더 논리적인 거야, 하나님도 이 상황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기 시작하는 태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정당함 뒤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하다 느끼는 그 뒤에 놓여있는, 이면에 놓여있는 진실은 무엇이냐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면 이들은 왕을 요구하기 전에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동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거절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는 결정적 계기가 하나님의 질서가 보인 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자체에 있는 허점이 아니라 그 질서를 따르고 있는 인간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허점들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로 구성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얼마든지 늘 이슈가 되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진 사사에게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자체를 전부 다 거부할 거예요 가 되어지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이것을 핑계로, 이것을 명분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태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런 거라면 나는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그런 거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 되어지는 논리가 나름대로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면 조금은 더 나이스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거절할 것이냐, 어떻게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가볍게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명분을 통하여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실현시킬 것인가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또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명분과 핑계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태도에 관해서 오늘 이 셋째 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느슨하고 나태하게 하기를 바라는 욕망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타이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명분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굉장히 나이스하고 부드럽게 거절해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구나라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거절할 것인가에 우리는 계속 우리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이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의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있는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슈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명분을 제시하며 우리는 굉장히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거나 나의 신앙의 이 타이트함을 느슨하게 가져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명분을 찾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흡족하게 해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의미한 하루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거부하고 어떠한 명분을 들여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나의 꾀를 바라는 그런 한 날로 오늘을 보내고, 그 오늘을 그렇게 없애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한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그 질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따를 것인가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